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26절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약간 되게 염세주의적이고 절망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로 염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지혜도 헛되다는 거예요. 지혜도.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12절부터 읽어드리죠. 내가 돌이켜,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이제 몇십 년 삶을 살다 보니까 지혜로운 게 있구나. 그리고 어리석은 삶이 있구나. 망령된 삶이 있구나. 봤어요.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왕 뒤에 오는 자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의미예요. 왕 뒤에 오는 자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은 엄청난 왕이었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을 따라서 오는 자 나는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뭘 해도 이미 내가 했던 전 사람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 스스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신이 천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하는 제일 위대한 일들도 생각해보면 오래전의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삶을 살다 보면은 지혜가 멍청한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뭐 돈을 벌면은 그것도 저축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좀 아껴가면서 또 그래도 쓸 때는 써가면서 막 자기가 움켜쥐고 그러면 계속 움켜쥐고 자기 것만 하려고 이기적으로 굴면은 결국은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좀 약간 긴 텀을 보면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구나. 그리고 지혜로운 건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자기 관리를 또 잘하고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계발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 자기계발서 왜 봐요? 지혜로워지고 싶은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더 낫다 이거야. 근데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모두 가치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노라.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지혜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우매자는 또 상대적으로 좀 어리석게 고통스럽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또 죽어, 둘 다. 그리고 지혜자는 자신의 욕망을 많이 좀 자제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멍청한 애들은 자신의 욕망을 많이 지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쟤네들은 저 순간은 행복했는데 나는 그 순간에는 나는 안 행복했잖아. 근데 결국 둘 다 똑같이 죽어. 그러면 어리석게 사나 지혜롭게 사나 둘 다 삶을 사는 행복의 총량은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럼 왜 지혜로워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도 나도 당하느니 아니 나도 죽잖아 결국.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요. 삶 전체를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간 삶. 50대, 60대가 될 때까지 지혜롭고 신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말로 이제 좋은 말은 아닌데 삶의 현타 왔다. 그러면서 그냥 쾌락에 빠지는 경우를 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낮게 살고 내가 좀 더 돈도 좀 더 벌었고 내가 좀 더 사람들이 볼 때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내 욕망을 억누르고 사는데 욕망을 멋대로 이 발산하면서 산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은 없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딱히 더 행복한 것 같진 않거든. 그럼 결국 우리 둘 다 죽잖아.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죽고 나서 10년 후, 20년 후까지는 좀 더 기억될 수 있겠지. 근데 몇백 년 지나봐. 기억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억 안 되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해아래서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로 때문이로다.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안개라는 의미라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삶이 안개를 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사실 괴롭다는 거죠.
왜?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또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그래도 지혜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 후손들을 위해서. 근데 보니까는 내 후손이 꼭 지혜롭냐? 그렇지 않죠. 실제로 솔로몬의 후대 왕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많이 이렇게 왕국을 엄청나게 부유하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뭐예요? 그다음에 다 말아먹는데 뭐. 저도 사실은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목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서 성장했다 칩시다. 근데 제 다음 사람이 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더 훌륭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나니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어요. 아까는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 수고를 다 미워했다고. 이번에 실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지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는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헛된 것이로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야근하고 힘을 다해서 재산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애들을 막 대학도 보내고 성공시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뭐 어때요? 아이들이랑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뭐 친하고 좀 비교적 화목한 관계라고 해요. 그래도 혼자 남았을 때 고독함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화목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게 좋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홀로 남았을 때 뭐가 있습니까? 고독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서 좀 약간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 맞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게 해주셨지. 그래도 그거 기쁘잖아. 다 삶에서 보면 그래도 지혜롭게 사는 게 기쁘잖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했으랴.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래도 이것도 헛되도다. 왜? 결국 죽어버리니까요. 결국 죽어버리니까요. 예,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무 염세적이죠. 너무 슬프죠. 적용을 해볼까요? 그래도 소망과 절망의 세계관을 가지십시다.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빌립보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활기찬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잠깐만요. 아까는 죽는 것 때문에 전도자는 죽는 것 때문에 모든 게 허무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죽는 게 유익하대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지혜로운 것도 어리석다. 지혜로운 것도 헛되다. 안개를 잡는 거다. 연기를 잡는 거다. 근데 해 아래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그렇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전도서는요, 해 아래에서의 삶을 절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해 위의 삶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삶이 좋을까요? 어떻게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네. 지혜로워져봤자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했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져봤자 헛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지혜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다음 사람이 어리석을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삶에서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허무하다고 느낄 만한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삶은 허무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고 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느껴야 되는 죽음 때문에 느껴야 되는 궁극적 허물을 그분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는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 지혜를 추구하게 해주세요.
진정한 지혜예요. 세상에 해 아래에서의 지혜가 아니고 해 위에서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님, 세상의 일에서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일에는 절망을, 영원한 일에는 소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갑시다.